네,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팀합숙에 가니까요, 제가 이 팀합숙 교재를 딱 펼쳐보면 일부 첫 번째 강의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에게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팀합숙을 가서 그걸 보니까 이게 다락방을 하고 팀합숙을 받으러 가는데 그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나에게 기쁨과 감사 안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날마다 전도 운동이 이게 이 팀합숙을 받으러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다락방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건 되는데 항상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항상 내가 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릴까 생각해 봤거든요. 기준이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뭐에 있냐면요, 오랫동안 해온 종교 생활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 모든 기준이 나예요. 그 잘 되는 것도 나고 안 되는 것도 나고, 안 될 땐 눌리고 잘 될 땐 들뜨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제가 다락방을 하러 갔으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고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여러분, 항상 복음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세상 사생활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많이 기울는 거예요. 그 다락방 하러 갈 때도 이런 거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은혜 받겠나? 여기 사역자 분들 계시잖아요.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다락방 하고 와서 그 사람 막 힘 얻을 땐 좋은데 또 그 사람 막 힘 빠질 때는요, 저도 같이 힘 빠져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대학교 때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날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네요. 질문이. 그리고 우리에게 안 되는 상황과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상황들과 조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은 둘째치고 항상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증인이 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저는 답을 찾았거든요. 뭐냐면, 그래, 불신자는 생명이 없고 종교인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고 나는 절대 불가능 상태 속에 있구나. 이게 구원의 길이요, 말이 좋아서 이게 부딪히고 다른 사람 영접하는 거지, 그게 내 거예요. 내 메시지. 불신자는 생명 없이 성공했다고 얘기하고요, 기존 신자들은 생명력 누리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요, 저는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절대 불가능 상태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이 없어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다락방도 자기가 해요. 하나님 없어요. 그냥 준비해서 하는 거죠.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결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도 의인 아니고 상대방도 의인 아니고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상태가 죽은 상태였어요. 구원의 축복 성도가 못 누리면요, 본인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인앙생활을 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너희 아비 마귀, 생명 없고 생명력 없이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오래 하면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뭘 잡았어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무속, 점술, 우상, 내 나름대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잡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네피림 성공했다. 내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 이루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이룬 걸로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엄청 많은데요, 자식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 돈을 쏟아부으면 자식이 재앙으로 가요. 돈을 안 쏟아부으면 자식이 집 밖에 안 나가요. 그냥 집 안에 가만 앉아있어요. 그냥 자식 잘 되라고요, 뭐 내원정사 이런 데 온데 이름 다 붙여놨는데 자식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심장으로 죽고 자식도 심장병 걸렸고 불치병 걸렸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한 걸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나와요. 결정적일 때. 그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 있다니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심부름하죠. 지금도 그 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압니까, 여러분? 도저히 못 일어날 때까지 무너뜨립니다. 무너진 줄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요, 그냥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 오늘 말씀하셨죠?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지 못하는, 전도하러 다니는 제 자신도 불신자다 이게 아니고요, 상태가요 같아. 그 사람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행하죠, 노력하죠, 비우죠, 산에 가죠, 성경 많이 읽죠, 기도 많이 하죠. 요래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다 뜯어 고칩니다. 나를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뜯어 고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요, 이전의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 더 악해져요. 이게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입니다. 항상 구원의 축복 못 누리면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 상태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그 60 넘게 불교에 오래 다니신 분이 이게 다락방을 딱 하고 이제 제가 한번 딱 만났는데, 이제 한번 딱 만났는데 이래요. 불교에서 오래 하던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그 복음들이 심심한 거예요. 뭐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 믿으라 하니까, 그 들으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원도요, 내가 받은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겁니다. 불교는 찾아갑니다. 하나님 자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누굽니까, 여러분? 독생자가 누굽니까? 독생자가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야죠. 길이 없는 데로 가면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성공하기 전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운명에서. 누군가 내 대신 이 상태 속에서 완전히 죽은 나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허물과 죄로 네가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죽었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대속물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누구의 권세를 끝냈습니까? 네 뜻도 고쳐라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다. 확증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명.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데,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데,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요 옮겼느니라. 그런 겁니다. 그 제가 이 복음을 받으니까요, 할 게 딱 3개 있더만요. 믿을 거, 메시지 듣는 거, 예배 드릴 거, 기도할 거. 그거만 딱. 그 나머지는요 그냥 자동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계신다.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할 거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기도밖에 없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뭐라고?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심부름한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망하지 않는 천국 시민권 배경이, 여러분, 망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얘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 될 거니까. 영원한 확신과 지속적인 증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왜냐?
다섯 가지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거예요. 믿는 자에게 쓴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알면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준 적 없다.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확신. 그래서 저는 이 영접하고 나면 그 상대방이, 저는 무조건 영접 안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바로 대놓고 영접시켜 놓으면 그 다음 가가지고 다락방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정해서 영접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영접한 건 맞는데요. 막 영접해가지고 이제 강요당해서 끌려서 온 거예요. 주로 누가 그러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가잖아요. 이제 억지로 한 거예요. 그래도 듣긴 듣는데 진짜 소중하고 귀한 거거든요. 영접하고 나면 저는 요 그리스도의 삼직 누리는 기도문을 꼭 써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장 문제가 뭔지 딱 적어놓고 거기에 그리스도 삼직 누리는 기도 계속 하라고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 가르쳐 줍니다. 다섯 가지 확신은 그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전도지 같은 데 보면 있더라고요. 그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방금 구원받은 사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영원한 확신과 지속되는 증거 뭡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 일어납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만큼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시달리니까요, 이게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계속 오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한테 할 거 3개만 딱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이것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메시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제가 오늘 이 준비를 하고 구역권가를 딱 펼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권가 보라고 하고 내려오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요. 구역권가에 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마지막 메시지, 그거를 붙잡고 이 사람 진짜 치유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뭐냐면요, 그 삶이 치유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전도의 증거가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한 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는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나, 세상, 사람, 상황, 조건 저거였다니까요. 지금도 교인들은요, 지금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기에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기준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 제자는 말씀 흐름 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제자 있죠?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 흐름 타도록 도와주세요. 393을 누리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전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이 싹 바꾼 거예요. 저랬는데 우리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있도록, 제자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한 해가 지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성전 건축 기도에도, 성전 건축 새벽 기도도 하시겠지만 또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말씀의 흐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 찾으세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세계복음 하는 게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답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답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그걸로 세계 살릴 수 없어. 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속에서 주신 인생 메시지가 딱 붙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가 바로 나오냐면 여러분 전도 미션 제대로 찾은 겁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전도 미션을 하나님 주십니다. 왜요? 교회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목사님 말이 좋지 제가 무슨, 아니요 여러분. 120명이요 로마 복음만 했습니다. 120명 수준 뭡니까 여러분?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 수준이 낮아서 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있었고요.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업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메시지, 인생 미션, 인생 마스터 플랜. 요게 나올 때까지 여러분 새해도 오고 원단도 오니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권역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음 누리는 증인, 항상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의 축복을 모든 전도 제자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전도 운동 속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또 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새 힘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메시지가 찾아지게 하시며 교회를 살리는 인생 미션이 제자들에게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내 업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